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결혼 소식 있습니다. 박주성과 정다운 자매님 10월 8일 토요일 오후 1시 이곳 삼청 본당에서 올립니다. 많이 참석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정년 동안 1절 2절 우리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김병국 성무사님 나오셔가지고 믿음의 복에 대해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더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아시죠? 예. 할아버지 된 사람은 그 기분을 아실 겁니다. 너무 젊어서 죄송하지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사위도 또 우리 손녀도 같이 예배드려서 더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이렇게 우리 32, 3, 4 가정과 함께 헌신 예배 드리면서 말씀 나누게 되어졌는데,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 믿음의 선조,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므로,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영생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문자 그대로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인데, 무한대로 사는 것,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지옥에서도 영원히는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길게 사는 것, 그것을 두고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을 것이고요.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그래서 주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그들의 경고하시면서 하셨던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은 그냥 조금 살다가 죽게 될 것이다, 육신의 그 시간이 짧아질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한 가지로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주님이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몰라서라기보다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랑에서 벗어나서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그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죽음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생각해 본다면요, 이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은 오직 주님 품 안에 있을 때만 인간답게 살 수가 있다 하는 것, 그런 의미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는요, 뭐 불로초라든지 산삼이라든지 그런 것처럼 그것만 먹으면 영원히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 사랑 안에 들어오고 계속 거기에 머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졌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예수 믿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그래서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다고 말을 할 때, 예수 믿는 것의 가장 궁극적인 결과는 구원받는 것이지만, 그렇게만 끝나버리면은 지금 우리가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주어진 시간만큼 살아갈 텐데, 이 땅에서의 시간은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과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의 의미를, 오늘을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죄라는 단어가 언급된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이 등장하는 그 장면이죠. 거기서 말하자면 가인이 죄를 짓게 되어지는 장면인데, 그 죄는 믿지 않는 사람의 죄라기보다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제사까지, 예배까지 드리는 그런 사람이 지은 죄가 되어집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럼 그 죄는 어떤 죄인가? 아까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제가 이제 최근에 다시 창세기부터 공부를 하면서 이 죄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되어진 부분이 이 부분이라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가인이 지었던 죄도 어떤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는데, 가인이 지었던 죄는 뭐였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의심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가 드린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연락하지 않으시고 했을 때 그가 그렇게 반응을 했죠. 안색이 변하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열불이 나고, 만약에 그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그 순간에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여전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반드시 구원하시려는 분이다 하는 그 주님의 사랑과 또 주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놓치지 않았다면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겠죠. 왜 하나님이 내 제사는, 내 예배는 받지 않으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 바울 사도가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성령이 막으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을 향하여 분명히 있을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마침내 유럽 선교가 시작되어졌던 것처럼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특히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의심이나 오해가 없는지 그것부터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는 이 가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를 미워하시고 버릴 것 같으면 이런 말씀 하실 필요가 없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은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받으신 것인데, 만약에 그대로 받으셨다면 가인은 그냥 잘못된 채로 계속 가겠죠. 얼마나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자기를 부인해야 될 것이라고, 자기를 죽기까지 부인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되 조금 해서도 안 되고 많이 해서도 안 되고 다 해야 될 것이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올인한다 그러죠. 하나님은 욕심이 많으신 분은 아닌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달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본질,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지만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본질은요, 물론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위한 것이지만, 그냥 죄 용서를 위해서 제물이 필요한 것이라면 그냥 아무도 없는 데서 조용히 하나님만 보시는 가운데 죽으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죽지 않으셨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가장 높은 곳에 높이 들려서 죽으신 것은 바로 한 가지를 더 말씀하기 위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으라는 겁니다. 가인처럼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은 계속 부르시고 계시는데 그 반대편으로 나아가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말고, 지금도 혹시 하나님께 서운한 분이 있다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왜 그렇게 보여주시기까지 하셨겠습니까? 분명히 흔드는 자가 와서 흔들 텐데 그때라도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은요, 교회 나와서 등록하고 이렇게 예배를 참석하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이전에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하나님이 계심도 알지 못하고 계신 줄 알아도 그분께 최우선권을 두지 않고 살아갔던 바로 그것이 죄라는 것,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용납해 주셨고 받아들여 주셨고 주님의 품에 품어 주셨고, 이제는 자녀가 되어져서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생명을 주셔서, 새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 가운데 살게 해 주셨다라는 것,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해서 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세상의 것도 많이 누리고 살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데, 그러나 어떠한 경우가 주어졌을 때 이 세상 것은 다 잃어버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만은 놓치지 않으려는 선택을 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다는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믿음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 아브라함은 이제 인류 구원의 시조가 되어졌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이 범죄한 인류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랬는데, 그래서 에덴에서 쫓아내 보기도 하고, 쫓아내면 깨닫고 돌아올까, 그래도 안 되고요. 홍수로 세상을 다 멸하고 새롭게 인류를 시작했는데도 그 결과는 바벨탑으로 끝나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도저히 그들로서는 스스로는 하나님께로 올 수 없음을 아시고 믿음의 첫 번째 사람, 우리가 믿음의 시조라고 부르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에게 원래 믿음이 없었지만 믿음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를 구원하셔서 우리 또한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어질 때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해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흘러서 2000년쯤 흘러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변론을 했습니다. 그때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을 때 주님은 뭐라 그러셨죠? 아니야,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혈통이 아니라서 아니라고 하셨겠습니까? 성경을 몰라서 아니라고 하셨겠습니까? 예배를 안 드려서 그랬습니까? 그 모든 것은 다 조건에 맞았지만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기 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렇지를 못했고요. 이 아브라함도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하나님은 2000년 전에도 그 성령의 섭리하신 가운데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그에게 주셨고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참 이상한 부분은요, 그렇게 부르시고 나서 한 40여 년쯤 지났을까요? 이삭까지 바치라고 하신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제 거기에 주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 주시려는 믿음의 마지막 단계를 그렇게 행하여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주님이 어떤 축복을 더 주시려고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택하시고 은혜로 택하시고 그리고 불러내셔서 이렇게 꼭 우리를 부르시고 불러내시고 구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구원해 가시는데, 부르시고 나서 믿음을 이렇게 갖추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않고도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믿음 갖게 하시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전도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거기를 떠나게 하신 것은요,
결코 갈대아 우르보다 가게 되어지는 가나안 땅이 더 좋아서가 아니었지요. 가보니까 문명의 수준도 낮았고요. 그리고 바로 기근이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길에도 이러한 시험이 있었지요. 다들 여기 계신 분들은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했는데,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예수님이 가라 해서 갔는데 풍랑이 일어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이르렀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정말로 그때에는 의논할 수 있는 믿음의 선배도 없고 성경도 없고 교회도 없고 어떤 우리 가정 같은 이런 공동체도 없는데도 그렇게 순종을 했다라는 것은 정말로 주님의 은혜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 수준에서 놓고 볼 때 아브라함은 참으로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보니까 기근이 있어서 점점 피해서 이 애굽에까지 가게 되어지고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그렇게 부르시고 나서 첫 번째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고달픈 곳으로 인도하신 것은 그를 사지로 몰아넣거나 결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부르신 그때부터 모든 말씀이 바로 그에게 믿음을 가르치기 위한 것.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게 되어지면 그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거나 은사가 나타나거나 그런 것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들은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는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서 깨닫고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고, 마침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을 때 그의 믿음이 온전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에게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요, 물론 진짜 아버지 집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가 아닌 그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진짜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 어느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것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이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그때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기독교의 믿음은요, 바로 이처럼 처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고, 이전의 삶은 다 떠나는 믿음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하겠는데 이거는 내가 좀 곤란하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어디에 기준을 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다른 조건이 없었습니다. 설명도 하지 않으시고 떠나라고 하셨죠. 그리고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떠났을 때 그 다음을 또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이처럼요, 우리의 말하자면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어서, 가치관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면 삶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어느 정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구원하셨지만 그들에게 갖추어야 될 신앙이 있었는데, 바로 사방을 아무리 둘러봐도 땅을 파봐도 먹을 것이 나오지 않는 그곳에서 오직 바라볼 것은 하늘 위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되 온전히 하나님만 찾는 신앙을 가르치기를 원하셨고, 그 신앙을 배웠을 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40년이 목적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도내실 때부터 그들에게 찾은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절대로 흔들지 말고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께는 분명히 답이 있고 하나님은 인도하시려는 곳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그 믿음만큼 기도해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로 주 안에 거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내 마음속에 평화가 넘쳐남은 그렇게 되나요? 깊이 묻힌 보배라.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묻혀 있다면 아무도 흔들 수 없을 만큼, 뺏어갈 수 없을 만큼 주님을 우리 삶 중심에 모시고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타고 있는 배는, 우리가 타고 있는 차는 풍랑이 일고 도로가 안 좋으면 흔들릴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여전히 안전하고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속해서 연단을 해 가셨는데요, 저는 아브라함에게서 은혜라는 말의 의미를 이렇게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은혜는 아무 값없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것이 바로 은혜가 되어지는데, 좀 그 은혜에 또 뭐라 그럴까요? 한 단계 더 나아간 믿음이라 할까요? 의미라고 할까요? 우리에게 더 고마운 부분, 더 실제적인 부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에 도착했지만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또 애굽에 내려갔더니 너무나 예쁜 아내 때문에 자기 목숨을 빼앗을 것 같아서 그 아내를 팔아버리는 그런 믿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드린다고 하갈을 취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는 그런 믿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그의 믿음이 온전하도록, 그리고 마침내는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시기까지 그렇게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세상에 사람에게는 있겠습니까?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저는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가장 크지만, 그러나 그렇게 끝나버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 이 시간까지 올 수가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함께 하시면서, 아니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면서, 잘못하실 때는 벌하시면서, 또 하기 힘든 것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결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 속에 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그 애굽을 빼내어서 진정한 하늘 백성을 삼으시려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가장 큰 은혜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그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은 이런 예배를 통해서든지 아니면은 혼자서 기도할 때든지 말씀을 읽을 때든지 찬양을 할 때든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졌다라는 것, 우리는 그런 큰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 육신에 다가오는 어려움 때문에 그런 은혜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다라는 그 은혜 중 한 가지는요, 바로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아브라함과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게 대해서 말한 것처럼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졌다면요,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는 나그네고 또 외국인이다. 제가 7월달에 8월달에 그 필리핀에 갔는데요, 필리핀에는 외국인들은 부동산을 취득을 못합니다. 거기서는 그야말로 나그네죠. 그런 나그네 의식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나의 조국이기 때문에 필리핀은 나의 나그네 땅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나에게는, 예수 믿는 나에게는 언제가 되었든지 반드시 돌아가야 할 땅이 있기 때문에 저절로 우리 속에는 이 땅에서는 나는 외국인이고 나그네인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는 그냥 믿었다라고 되어져 있지 않고요,
증언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 나라 사람들에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나그네 땅에 있을 동안에는 보다 많은 시간이 외롭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하고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의 천국 백성 된 것의 증거임을 우리는 더 떳떳하게 증명하면서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아까 파송의 노래도 그런 장미 그 가사가 있었지요. 마음에 감동이 되어졌는데요.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광야 같은 그 사람들 심령 속에 꽃을 피우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들의 눈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냥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면 다 그렇게 다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늘 함께 하시면서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주님을 나타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바로 그냥 은혜로 구원받은 것, 그것에 감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면서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순종해 드림으로 결코 우리를 해롭게 하시는 그런 뜻이 아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해 드림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까지라도 바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을 바쳤던 모리아 산은요, 아시는 대로 1000년쯤 흐르면은 그곳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또 1000년이 흐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바로 그 자리가 되어지는데, 무엇이겠습니까? 서두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결코 그냥 은혜라는 것에 모든 것을 핑계를 대고 우리는 그냥 내 할 대로 다 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죄도 용서하실 수가 있고 어떠한 악한 죄인도 다 용납해 주실 수가 있지만, 주님은 그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것,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전부를 그 십자가에 드리게 되어질 때 주님은 주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어떠한 가운데서도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믿음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 그분께서 가셔야 할 그 길을 끝까지 다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온전히 순종해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작은 우리를 통하여서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순종해 드리고, 그리함으로 우리 속에는 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되어져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은 선한 것이고 우리가 얼마든지 신뢰해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것 잊지 말고, 우리가 오늘날 믿음의 복을 말할 때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요, 또 부자들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을 말하기 전에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짐으로 우리가 받게 되어진 가장 큰 복은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행하심은 어떠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어드릴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은 사랑해드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 그래서 역경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그 과정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붙잡을 수가 있는, 견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어진 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진
가장 큰 복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3장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쌓은 공적이 나타날 때가 되는데 그 나타남은 불의 시험을 통과함으로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불에 타버리면 안 된다 그랬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지피나 나무 위에 세운 것은 다 타버린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 위에 그 터 위에 세워진 자만이 그대로 있게 되어져서 주님 앞에 나가게 되어질 터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믿음의 시조인 아브라함의 그 믿음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 그냥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은 무값이지만은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결코 무값이 아닙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순종하여 나갈 때 우리는 그 모든 삶의 과정들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대신 우리 주님 위에 세우는 것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불의 시험을 받아도 타지 아니하고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험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주님 앞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공간적으로 가까워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본다라는 것은 주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물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주님 대신에 선택하는 것, 그런 것이 없을 때 천국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 살 동안에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있게 되어져서 주님의 면전에 있게 되어지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바로 그러한 우리를 만드셔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다 선교의 삶인 것 같습니다. 국내에 있든지 국외로 나가든지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나고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해 주는 것, 그것이 선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더 귀히 여겨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심을 더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면서 그러한 더 큰 은혜를 채워주셔서 기뻐하면서 우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런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은혜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시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어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시면서 반드시 주님 앞에 이르게 하시는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그런 분임을 믿게 하여 주시어서 신뢰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선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에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믿으며 나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아버지 할 수 없음을 하시오매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 백성 되어지며 하늘 아버지 백성의 영상을 회복하는 그 길로 나가게 하여 주시므로 아버지 주님을 전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감사하신 말씀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순서로 총회 대표이신 이근재 목사님 축사하시고 집사님
지금부터 내가 사회를 할게요. 예. 기도 한번 들으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 주여 여정이 되어지며 그 모든 인생길은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이렇게 준비되어진 우리 김병구 목사님을 필리핀으로 선교사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떠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시어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세계를 향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서 진출해 나아갈 수 있는 첫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또 몸된 교회가 36년 동안 다지고 준비하면서 예배해 놓은 이와 같은 모든 각 나라들의 선교가 더욱더 묶어지고 이루어지게 하시어서 세계를 향하여서 진출해 갈 수 있는 몸된 교회의 효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저녁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우리 김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러운 헌금들 드렸습니다. 주님이 연락하시고 가는 길에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면은 결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에 지어 친히 증거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시고, 아브라함도 갈대아루를 떠날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상상하지 못한 이와 같은 큰 일들과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따라싸우니 이런 축복이 우리 김 목사님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쉬운 마음으로 이렇게 주여 보내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 위에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정성스러운 헌금을 드린 손길들마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명령들을 주셨습니다마는 맨 마지막으로 유언적으로 하신 말씀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하는 국가는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번성케 하시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조슈아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저를 좀 만났으면 해서 말이죠. 가보았더니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중국의 지도자들이 1000명이나 제주도 한 교회에 모여가지고 선교대회를 하는데 얼마만큼 뜨거운지 제 가슴이 그냥 철렁했습니다. 그래, 촛대가 이제 한국에서 중국으로 건너갔는가 하는 여하튼 아쉬움이 남게 되고 말이죠. 중국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협의하는 게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여하튼 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밤 11시까지 이렇게 진지하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매달려 말이죠. 토의하는 여하튼 모습을 보면서 참 이러기 때문에 중국이 경제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복을 받는구나 하는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선교하는 개인에게 아멘 안 하시네. 선교하는 교회에, 선교하는 국가에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는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이죠, 이런 중심에 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제 이런 중요한 일을 만나서 말이죠,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도 축사를 할 분을 2분 한번 초청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분은 목회자 중에서 대표로 이제 오셔서 축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똑같은 평신도로서, 왜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는 이제 평신도 선교사들이 나와가지고 지금도 활발하게 일하고 효과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음 세대는 말이죠, 평신도들이 일하는 요 같은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평신도 중에 한 분 이렇게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2분 다 여러분들에게 새 얼굴이 아니라 아는 얼굴이라고 하는 게 말이죠,
더 친숙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건재 목사님 지금 총회 임원이셔요. 서기여요. 그래서 총회를 대표해 가지고 이건재 목사님이 축사를 해주시고, 그리고 평신도를 대표해서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김지영 사장님이 앞으로 자기 사업도 이제 정리되고 나면 자기도 선교사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김병국 목사님하고는 아주 청년 때 같이 신앙생활하던 여하튼 동지인데, 그래 동지가 이제 먼저 한 발 앞서서 선교사 나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김 사장님으로서는 축하할 만한 여하튼 진심으로 축하할 만한 근거가 되어진다. 그래서 초청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박수를 뜨겁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이건재 목사님부터. 할렐루야. 제가 아직 아빠밖에 안 되는데 할아버지 되신 분을 축사를 하려니까 좀 죄송스럽네요. 총회는 또 총회를 대표하는 총회장님이 계시는데 서울에 계시고 하니까 아마 저를 총회를 대신해서 축사를 해달라고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의 대표가 되는 교회가 두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 후반부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주도했던 베드로, 안디옥 교회를 주도했던 바나바, 바울. 사도행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끝이 없습니다. 끝맺음이 없습니다. 그 말은 사도행전 29장에서부터 계속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쓰여지고 있다, 그 말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가 사도행전 29장 이후에 역사를 계속 이어져 가는가? 아이러니하게도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안디옥 교회가 그 바톤과 깃발을 들고 전 세계 교회에 그 깃발을 나누어 준 줄로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 매일순복음 교회가 36년 세월 가운데서 제가 알기로는 주간사 교회가 되어서 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데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선교사의 선교 사역을 전적으로 배후에서 물질로 기도로 파송해 놓고 케어하는 주간사 교회가 있고, 아니면 이제 보조로 여러 교회가 힘을 합쳐서 이렇게 선교를 돕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께서 아주 뛰어난 마인드를 가지고 마치 안디옥 교회의 바울과 같은 그런 전략적인 아주 탁월한 부분이 계신 분이거든요. 제가 늘 옆에서 많이 배우고 그 마인드를 저도 따라가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워낙 탁월해가지고 제가 잘 쫓아가지를 못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그런 그 팀 목회를 하고, 또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헤롯의 젖동생 마나안에서부터 루기오, 또 시몬 이 구레네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모여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부자도 있고 왕족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흑인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일치가 돼가지고 선교를 시작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 해운대 매일순복음 교회가 해운대 매일순복음교회에서 자라서 또 목사가 되고 우리 정 목사님 밑에서 오랫동안 협력하는 사역자로 있던 우리 김병국 목사님을 드디어 주간사교회가 돼가지고 선교사로 파송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틀림없이 이 일로 시작해서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 새로운 역사를 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복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하고 또 복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도 복 있는 교회가 되고 복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교회 행전인 사도행전에 복 단어가 딱 한 자 나오는데 사도행전 20장 35절 후반부에 주 예수의 말씀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할지니라. 선교사를 보낸다는 것은 주는 교회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TV를 보다가 그 유명한 개그맨 김한국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자기가 막 이렇게 음메 기사라 뭐 이런 거 할 때 돈을 엄청 잘 벌 때는 이 빠진 독에 물이 밑이 빠진 줄 모르고 막 쏟아부었대요. 그러니까 뭐 오만 사람들 다 술 사주고 놀기 좋아하고
그랬는데 이제 세월이 좀 들어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독에 구멍이 밑이 빠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밑에 구멍은 막고 3분의 1 지점쯤에 구멍을 하나 내놨다는 거예요. 김한국 씨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그 이어지는 말을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 항아리에 물을 꽉 채워놔 놓고 또 다음 항아리에 또 물을 채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차 있는 항아리의 물은 어떻게 되겠죠? 썩는 겁니다. 그런데 3분의 1 지점에 구멍을 하나 딱 내놓고 물을 계속, 자기도 아직 일을 하고 있으니까 물을 부어도 3분의 1 지점까지는 차는데 나머지는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 교회도,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 모든 성도들도 여러분의 삶의 3분의 1 지점쯤에 구멍을 하나 내시고, 아멘을 잘 안 하실라, 흘러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흘러보내는 일 중에 제일 좋고 안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저도 목회를 오래 하면서 많은 선교사를 교제해 보면 안심하고 믿고 선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선교사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런데 김병구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다 오랫동안 검증하신 분 아니에요. 할렐루야. 안심하고 마음껏 선교를 지원해도 전혀 탈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김병국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두 번째, 목사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우리 목사님의 그 뛰어난 그 글로벌 선교 마인드를 가지고 아마 러시아에서부터 중국, 아까 이야기한 이 조수아, 중국에서 아프리카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대단한 젊은 리더입니다. 그런 인물에서부터 지금 우리 김영우 목사님이 가는 필리핀의 부총회장이 해운대 매일순복음교회 와서 인턴십 코스를 거쳐간 조셉 세이코가 필리핀 하나님의 성의 부총회장이에요. 선교 담당 부총회장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서부터 남태평양, 동남아시아, 아프리카에까지 얼마나 많은 선교 인프라가 깔려 있는데 우리 목사님의 그런 비전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할렐루야. 또 올해 우리 목사님께서 참 연배에 안 맞는데 제가 감히 청을 드려가지고 우리 교단의 선교국장님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내년에는 선교 담당 부총회장이 되시고, 아멘을 안 하시네. 다음에는 우리 하나님의 성회를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깔려있는 인프라를 목사님의 복심과 같은 우리 김병구 목사님이 필리핀에 가서 선교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전진기지를 구축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목사님에게도 참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필리핀 한 10번 갔다 왔는데 저도 나름대로 산 세월이 있으니까 필리핀 한 3번쯤 가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지방의 후배 목사 보고, 야, 필리핀에 선교를 제대로 하려면 이러이러한 해라는 몇 가지 팁을 줬는데 그걸 잘 못하더라고요. 동남아시아에 있는 많은 그 현지 목회자들을 한국으로 불러들이는 건 너무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필리핀에 목사님의 복심과 같은 우리 김병구 목사님이 센터를 구축하면 얼마든지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싱가포르, 남태평양에 있는 그 많은 지역의 선교사를 불러서 그 선교사를 지원하고 또 스크린하고 새로운 선교 프로그램을 세워주고 또 때로는 그 사람들을 재교육시켜주고, 할렐루야. 목사님이 전 세계에서 해운대 매일순복음교로 불러들인 180여 명 가운데 필리핀에 제대로 된 선교센터가 하나 쓰면 그 일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단초가 이제 놓여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목회 남은 생에 그런 꿈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돼가는 초석을 놓게 된 것을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하하고 목사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박수를 한번 드리시죠. 세 번째는 우리 김병국 목사님에게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부목사를 한 7년 해봤어요. 부목사 하는 동안에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온실에 있는 하초예요. 왜? 모든 책임은 누가 집니까? 담임 목사가 지고 있어요. 제가 자란 교회에, 우리 김병국 목사님처럼 제가 자란 교회에 신학교 4학년에 처녀 목회를 가서
좀 목회가 미숙하고 아직 인격이 덜 다듬어져 가지고 쫓겨가지고 본교회로 다시 와서 7년 부목사를 했는데 뭐 제 그 스토리를 우리 목사님이 잘 아십니다. 예. 그래서 제가 다시 올 때는 이제 앞에 목사님께서 이제 내가 은퇴하면 너에게 후임을 넘겨줄 그런 약속을 받고 갔는데 1995년 제보고 이제 그 순복음 강변교회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많이 서운했어요. 왜? 거기 가만히 있다가 후임으로 물러받으면 좋을 텐데. 그런데 가라고 하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한 22년 세월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내가 안 갔으면 어땠을까? 뭐 제가 크게 목회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가라고 한 그 길을 갔더니 제가 지금 심화하고 있는 우리 순복음 강변교회 옛날 순복음 맥도교회 60년 세월에 가장 좋은 시절에 제가 목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땅도 사게 하시고 사회복지법인도 만들게 하시고 건물도 다 짓게 하시고 기도한 것마다 다 이루어주셨어요. 우리 크리스찬은 목사든 평신도든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선교사예요.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근데 기왕이면 가는 선교사가 되는 것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선교사의 일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온실 속에 화초가 아니라 이제 광야에 내몰려졌는데 그것도 낯설고 물쓰는 저 필리핀에 갔는데 그게 나를 케어해주고 나를 보호해주던 담임 목사님보다도 온 성도보다도 더 크고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할렐루야 우리 김병국 목사님을 가는 길 인도하시고 비추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목사의 시절에 경험할 수 없는 큰 은혜와 경험을 우리 김병국 목사님의 선교사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경험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실 줄로 믿고 우리 김명구 목사님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회가 많이 새롭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교회가 36년째나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 교회를 처음 받아들이는 게 한 35년 전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김병국 목사님을 만난 건 한 30년쯤 된 것 같고요. 또 한 20년쯤 됐죠, 목사님. 여기에서 저 2층에서 제가 이 교회를 공사할 때 건축 기사를 했습니다. 건축 기사 하면서 입당 예배를 저 위에서 제가 별로 눈물을 잘 안 흘리는데 그 입당 예배하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 눈물 흘리면서 입당 예배 드린 기억도 아직 생생히 남아 있는데 오늘 또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김병국 목사님 또 새로운 임기를 가시는 자리에 함께 하셔서 너무나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갑자기 목사님이 축사를 하라 하셔가지고 뭐 축사라고까지는 할 거 없지만은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늘 본받기를 노력하는 김병국 목사님이 새로운 사역을 다짐하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가시겠지만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장소, 다른 종족에게 하나님을 전가하고 섬기신다면 놀라운 간증과 감사의 소식이 전해올 것이 벌써 기다려집니다. 어머니의 강요로 약 35년 전에 어느 겨울에 2층에 있던 작은 교회를 처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몇 명 되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교하시던 담임 목사님의 모습이 아직도 저는 생생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많은 설교 말씀을 들었지만 한결같은 말씀이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목사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셨고 교회에서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늘 붙어 있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힘들 때도 기쁠 때도 제가 무엇을 결정해야 할 때도 모든 것의 기준이었습니다. 제 삶도 이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늘 한결같이 사신 김병국 목사님의 새로운 삶에도 하나님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데도 이렇게 시간 내셔서 축하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개척을 시작할 때부터 앞으로 선교는 자비랑 선교돼야지 된다. 그리고 평신도들이 선교 나가야지 된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장로님들한테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 우리 교인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부르시기 전에, 이건 제 소원입니다. 제 비전입니다. 예, 한 번은 말이죠, 선교사를 한번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3개월 동안 우리 교회 있는 동안에 매운 거 못 먹어서 눈물이 흘릴 때 말이지, 예, 우리가 보면서 웃고 즐거워하고 그랬는데, 우리도 가가지고 한번 그 타 문화권에 가서 이런 그 경험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근거로 해서 내가 가서 필리핀에 가서 미얀마에 가서 태국에 가서 파푸아뉴기니아에 가서 사모아에 가서 아멘 안 하는구만요. 예, 내가 3개월 동안 선교했습니다 하면서 보고할 려 같은 근거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 교인들이 젊었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자녀들 잘 키워놓고, 그리고 나이 들고 난 다음에 우리 한번 선교 나가자고 말이죠. 그런데 나간다고 하는 분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정년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오늘 낮에도 참석하셨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경찰관으로 일생 동안 사시다가 얼마 전에 저를 만나더니, 목사님 저도 선교사 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웰컴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하고 같이 하자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오늘은 이제 우리 김병국 목사님을 이렇게 선교사로 우리가 파송하고 보내지만 말이죠, 언젠가는 누구도요, 한번 따라서 나도 그래서 반드시 나가는 여와 같은 때가 오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김병국 목사님에게 이제 패를 하나 이렇게 증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한번 나와 주시겠습니까? 서세요. 이 사람은 본교에서 평신도로 시작하여 목사 안수 받고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 섬김의 정신으로 담임 목사를 보필하여 교회를 보살펴온 본교의 발전에 기한 공이 지대하므로 감사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전달해 드립니다. 앞으로 가는 길에, 선교사의 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16년 10월 2일 해운대 묘일교회 교인 일동 대표 담임 목사 정경철. 그대로 서 계세요. 자,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말이죠, 다 같이 두 손을 드시고, 하나님 가는 길에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이제 APTS에 가가지고 뭐 지금 당장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저 1년이 걸리는지 2년이 걸리는지 3년이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교수로서 생활을 잘 하시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저 아시아 지역은 물론이거니와 저 태평양 지역 사모아라든지 피지라든지
파피아 누기니아라든지 솔로몬 군도라든지 또 미얀마로에서 말이죠, 싱가폴로에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로 해서 이렇게 우리 김봉규 목사님이 앞으로 총회장 될 사람들, 그리고 총회 임원들을 가르치는 이와 같은 그 지도자들의 스승과 제자로 만나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세계적인 인물이 되어질 수 있는 이와 같은, 세계적인 국제 목사님이 되어질 수 있는 이와 같은 길을 이제 떠나게 되어지는데, 주여 인도해 주시어서 아무쪼록 작은 것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품고 훌륭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잠깐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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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주여 비전을 받고 품고 주여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우리 비전이 성취되는데 우리 김 목사님이 일익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주여 온전히 새로워지며 주여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사랑으로서 주여 온전히 변화되어지며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서 아버지 온전히 모든 것 전체가 변화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히 새로워질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인류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였던 바나바와 사울을 안디옥 교회가 파송하면서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주여 이 시간에도 우리 김병욱 목사님의 선교사 등정길을 위해서 저희들이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들어주시옵소서.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김병욱 목사님 들어 쓰시어서 주여 동남아시아는 물론이거니와 세계로 진출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족들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일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선교의 중심지가 되어지는 우리 APTS에 주여 교수로 일할 수 있는 그날이 하루속히 짧은 기간 동안에 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타만 총장님을 비롯한 모든 교수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옵시고 조화를 잘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람은 크게 격려하십시다. 크게 격려하십시다. 우리 김병욱 목사님은 APTS가 생기고 난 다음에 한국인으로는 말이죠 최초로 탑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보다도 APTS 가면 훨씬 더 인지도가 더 높고 신뢰성이 많기 때문에 타만 총장님도 교수로 좀 채용해달라 그러니까 말이죠 좋은 일이라고 그러면 선뜻 대답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지금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는지 모릅니다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빨리 채용되어지게 되어져서 세계적인 일을 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김병욱 목사님이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그래 선교사님으로 나가는데 내가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종종 계실 것 같아서 이제 요 후원금을 이렇게 작정서를 만들어 가지고 내드린 줄로 아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그저 감동이 안 된 분들은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감동되신 대로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또 우리 교회에 문을 열 수 있는 이와 같은 기회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505장 부르신 다음에 우리 이건재 목사님께서 축도로 오늘 저녁 헌신 예배와 그리고
또 우리 김병 목사님 파송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오늘 저녁에 헌신하신 우리 32, 33, 34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셔서 더욱더 붕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505장 온 세상 이하여 나 복음 전하리 부르신 다음에 축도하시겠습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그 중에 빠져서 예배는 전하라 주님의 음성 듣고서 또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내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받고 그 사랑을 도로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되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내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받고 그 사랑을 두고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떠나지 못해도 나오는 것은 예쁜 집 늘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지금은 우리 모두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모든 믿는 자의 마음과 삶에 역동적인 삶을 살도록 능력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교통함의 역사하심이 오늘 새로운 사역의 장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필리핀 선교지로 나아가는 우리 김명국 선교사님 위에 그 가정 위에 사모님과 자녀들 위에 또한 우리 김명국 선교사님을 선교지로 파송하는 해운대 매일 순복음 교회에 우리 정경철 목사님의 새로운 선교 비전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그 모든 비전들 위에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가정들, 건속들 머리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일꾼들은 이어서 바로 2층에서 성경 공부하십니다. 일꾼 성경